야, 어디부터 들어가야 되냐. 자, 운명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음에 국어사전을 찾으면 운명이 두 가지 의미로 나오는데, 하나는 움직일 운자가 쓰고 목숨 명자가 쓰이는 운명으로, 목숨이 뭐한다? 움직인다. 목숨이 본다 라는 뜻의 하나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운명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라고 해서 죽음으로 사망하셨다는 뜻의 운명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 우리가 무엇을 쓰고 살았냐,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나 어떡하지? 근데 찾아놓은 게 없어졌네. 다음에 그 운명이라는 그 첫 번째 목숨이 움직이다라는 이 뜻을 대략적으로 제가 설명하면,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우주를 움직이는 절대적인 힘, 그게 운명이에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지금 제가 이걸 못 외웠는데, 다음에서 말하는 주된 운명의 뜻은 뭐냐면, 운명하셨어요, 사망하셨어요, 이 운명이 아니라 우주를 주관하는 뭐라고요? 거역할 수 없는 어떤 거대한 힘, 그것을 뭐라 그러냐? 운명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전에서 보면, 주된 의미에서 보면 먼저 쓰인 그 우주에 다스리는 힘을 운명이라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왜냐면 그게 다음에 첫 번째 나오는 그런 주된 의미니까. 근데 그걸로 안 알고 우린 뭐로 한다? 죽는 것, 어쩔 수 없는 것, 이런 부정적인 운명으로만 우리가 그동안 운명을 뭐 했다?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운명을 믿습니까? 너무 잠잠해. 운명을 믿으세요? 제가 이렇게 지금 설명했잖아요. 운명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안 믿어. 왜 안 믿냐면, 우주를 움직이는 그 절대적인 힘을 안 믿는 거야. 왜 안 믿냐면, 나를 움직이는 힘이 그 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삶, 내가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을 움직이는 게 그런 우주를 움직이는 절대적인 힘이 아니라 내 힘, 내 생각, 내 뜻, 내 능력, 내 돈, 내 건강. 그러니까 운명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운명을 안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운명을 믿어요 그러면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아니 내 뜻을 뭐 하는 거예요? 꺾어야 되는 거예요. 운명을 믿는다는 건 결국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뒤에 나오는 죽음으로 가는 운명을 믿게 돼요. 너무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 우주를 움직이는 절대적인 힘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으면서 결국 인정하는 게 뭐냐? 아이고 나는 죽네 라는 그 부정적인 운명은 뭐한다? 믿고 산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7장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운명이 뭔가 우리가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17장의 첫 번째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례적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그의 제자 3명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이례적인 거예요. 그러면 일상적인 원래적인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이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어요? 아니면 혼자 갔어요? 혼자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좀 비밀이 많으세요. 성경에서 보면 좀 비밀스러워. 혼자 있고 싶어 하는데, 이 혼자만 가서 무엇을 했냐면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전혀 예수님이 기도하러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른 사람들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이례적인 모습들이 오늘 오픈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은 오픈되면 안 돼요. 왜냐면 중간에 보이지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있었던 일들을 내가 죽었다 살아나기 전에 얘기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종교적인 생활을 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고 내리는 영적 경험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게 해야 돼요.
그런 영적인 능력과 경험은 내가 하나님과의 은밀한 다락방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그것을 밖으로 까발리는 순간 그 영적인 거룩함은 사라지게 되는 거야. 그게 첫 번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이 세상의 모습을 제가 하나 전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해, 오늘 예수님처럼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는 절대 오픈하면 안 돼요. 오픈하는 즉시 어떻게 된다? 더러워져요. 마치 사과가 까놓기 전에는 어때요? 사과의 원형의 모습이 유지가 되지만 까놓으면 바로 어떻게 돼요? 산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썩는 거예요. 똑같아요. 영적인 삶은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절대 세상의 자랑이라든지 욕심으로 오픈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픈하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특별한 일은 조금 이따 전하고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그 제자들을 데려갔을 때 제자들이 눈이 막 퉁퉁 튀나오는 뭐 하는 거예요? 일을 지금 벌어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들이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모세와 그들이 그렇게 만나고자 싶었던 누구? 엘리야와 어느 순간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어서 그렇지 이게 이렇게 일상적인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과 막 통변과 방언과 천사들과 막 얘기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막 보고 싶지요? 보지 마세요. 보고자 원하지 마세요.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오픈되는 거지, 그게 일상적으로 사입이나 이단처럼 막 선포되는 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게 보여졌냐면, 모세와 예수님과 엘리야가 대화하는 게 왜 보여졌냐면 바로 그 때 때문에 그래요. 어떤 때? 인자의 바로 그 날 때문에 그래요. 인자가 오신, 예수님께서 오신 그 날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는 이 문제가 이게 오늘날 우리가 받아들이기 제일 어려운 문제인 것처럼 2000년 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많은 메시아적 구원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냐는 거예요. 그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엄청난 일이 메시아적 구원의 그런 어떤 선지자들의 예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못 믿는다?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시면 안 돼요. 그냥 예수님은 우리들이 원하는 것처럼 그 엘리야가 막 불을 갖다가 제단에 푹푹 일어난 것처럼, 모세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일으켰던 그 마술봉처럼 당신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런 기적을 일으켜줘야지. 당신은 왜 죽으려고 그래? 당신 자꾸 왜 그렇게 약한 모습 보여? 이렇게 잘못 뭐 하는 거예요?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측할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동요가 분명히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그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뭐 장님을 뜨게 하고 병자들을 고치게 했을 때는 구름같이 모여들었는데, 그가 갑자기 나는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어야만 니네가 살 수 있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나는 죽어야 돼, 근데 걱정하지 마, 3일 4일 만에 어떻게 된다? 살아날 거야,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근데 이게 안 들어오는 거야. 에고의 이성으로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냥 단순히 못 믿으면 그만인데 자기만 못 믿는 게 아니라 분쟁과 분열을 일으키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봐. 우리가 여태껏 따랐던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 같아 라는 그러한 불신의 씨앗들이 저는 제자들과 그 무리들 사이에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은연중에 반영한 게 뭐냐?
마태복음 16장 바로 전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항변이라고 봐요. 저는 베드로가 리젝트했다고 생각해요. 거절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죽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운명을 베드로가 뭐 한 거예요? 거슬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그렇게 하십시오. 저희도 예수님을 따라서 같이 죽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 거듭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오히려 불안함 속에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그와 같은 운명과 당신이 그 길을 걷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저는 그 마음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막은 것은 베드로의 막음이 아니라 뭐다? 그 제자들의 막음과 대변하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걸랑요. 다시 말해 지금 아주 중요한 순간이 있어요. 어떤 순간이냐면 인자의 나를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냐는 거예요. 이 방법이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잘 기를 때 어떻게 길러야 되냐면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 얘기 말고는 묻지 마세요. 제가 성경적으로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자녀를 위한 눈물의 기도, 자녀를 위해서 내 재산을 다 주는 것, 그것만이 자녀를 바꿔요. 물론 그렇게 전에 자녀가 말을 잘 들으면 너무 좋지. 근데 그렇지 않아. 제 경험만 봐도 내가 못나서 그래. 제 경험만 봐도 우리 아빠가 노후 자금으로 있었던 양주 땅 판 거를 다 저한테 줬어요. 몰랐지? 그 준 게 얼마나 귀하고 그게 감사한지 내 인생을 다 뭐랄까 가치관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본 사람 손 들어봐요. 알았어, 울지 마. 그러면 이 마음속에 거역하지 못해. 부모가 아무리 나를 위해서 내가 봤을 때 거지 같고 내가 봤을 때 부모가 못되스럽고 뭐라고 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한 부모의 그 이미지가 내 속에 집을 진 사람은 부모가 안쓰러워서 다투는 경우가 있어도 버리지를 못해요. 근데 오늘날 그런 게 없는 거야.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희생하는 걸 못 본 사람들은 부모 갖다 버려. 많잖아요. 오늘날 세상에 부모 모시기 싫어서 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욕하고 싸우고 죽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3000% 빠졌네? 잠깐만, 요새 머리가 아파서 그래. 너무 감정에 들어갔나 봐. 이거는 뭐냐면 그 길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젊은 부모들한테 자녀를 낳으면 희생하고 사는 거야. 물론 태어난 지 1, 2년 안 된 그런 부모한테는 그런 말 하면 아이 그럼요. 얘 얼굴만 보고 아우 얘 똥도 냄새도 달고 얘 너무 좋아요. 이런 게 말고 제일 말 안 듣는 5살, 7살, 10살 갖다가 부모가 헌신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키우세요. 그러면 목사님 됐거든요. 이래 나한테. 그리고 딱 한마디 하지. 목사님은 애를 안 낳았잖아요. 안 낳았으면 말을 하지 마. 이런다니까. 그 방법을 안 따르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요. 요새 이제 제가 이걸 본 것들이 어쩌냐면 최저시급 10,000원이잖아요. 이게 말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8,000 얼마로 이렇게 됐잖아요. 10,000원 안 주고. 근데 어느 기사를 봤더니 미리 한번 줘본 거예요. 어떠한 일이 벌어지나 편의점이라든지 어떤 서비스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최저시급으로 10,000원을 줬대. 미리 준 거야. 뭐 이렇게 모두 챙겨주고 4년 동안 알바생이 안 바뀐대. 아니 생각을 해봐. 자영업자들이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알아요? 인권, 사람 문제란 말이에요. 이제 4년 동안 알바생이 안 바뀐 거야. 정직원이 안 바뀐 게 아니고요. 알바생이 4년 동안 안 바뀌면 그 집은 반드시 뭐 한다? 성공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게 어렵다고 생각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리젝트하는 마음이 있는 것 뿐이지 사실상 희생하고 절제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뭐였다는 거예요? 힘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보이는 거걸랑요? 내가 모든 죄인들을 다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는 거걸랑요? 근데 말을 안 들어. 그 제자들도 그걸 안 믿어. 그리고 하지 말라고 예수님을 반대하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친히 증표를 보이시는 게 변화산인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이 변화산의 모습을 막 드러내고 내놓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원래는 안 보여야 되는 건데 이들이 그들의 그 지식이 따르고 지식이 낮고 믿음이 연약하다 보니까 죄를 범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변화산의 모습을 뭐한 거다?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구름이 그들을 감싸면서 하는 말이 이는 내 사랑하는 뭐다?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요까지는 세례받을 때 다 나왔잖아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마구 나타내지 않아요. 목사를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마구 이렇게 오용하지 않으세요. 영적인 모습은 목사가 안 들었을 때나 혹은 목사는 그걸 끌고 나가는데 믿음으로 성도들이 의심했을 때 나타나는 게 그게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을 때도 자꾸 능력을 나타내기를 바라고 하늘의 것을 이 땅에 써먹기를 바라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다시 말해 이들에게 의심이 있고 예수의 말을 안 들었을 때 바로 이런 일들이 뭐한다? 벌어진 거다. 우리 신집사님은 잘 알잖아. 말 안 들으려고 그럴 때 막 나타나잖아. 나도 그래. 나도 하나님한테 자꾸 말 안 들으려고 그럴 때 증거가 막 푹푹 나타나. 말 잘 들으는 건 믿음으로 잘 섬길 땐 그냥 잘 믿음 생활 하는 거예요.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우리 여기 사는 사람들처럼. 근데 그게 안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과 여러 성도들의 무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적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나는 것을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보인 세 명,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 세 명의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알려드릴게요. 이들은 동일한 운명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 동일한 운명의 길은 뭐냐면 아까 말했던 자기가 다스릴 수 없는 절대적인 우주의 힘, 종교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힘, 그 운명대로 사는 사람이 이 대표적인 세 명이에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의 운명을 거역하지 않고 어떻게 살았다? 온전히 받아들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물론 다윗이라든지 일반 왕들이라든지 선지자들이나 있어. 근데 그들은 이들만큼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힘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죄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와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지금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기 전인 예수는 공통점이 있다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절대적인 힘에 뭐했다? 순종했다, 복종했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인간들에게 복종한 게 아니라 뭐에 복종한 거다? 우주를 다스리는 절대적인 힘에 복종한 그 운명을 뭐했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권해드리고 싶고 정말 나눠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거예요. 그 쓸데기 없는 사람들한테 빌빌대지 말라고요. 네? 그냥 지나가면 없어질 사람들한테 빌빌거리면서 그 사람 말 들으면서 이게 내가 운명이요, 나는 이렇게 종으로 사는 게 운명이요, 나는 뭐 월급 200만 원밖에 못하는 게 운명이요, 나는 병 걸려 죽는 게 운명이요, 이렇게 살지 말라고. 정말 운명은 뭐냐면 우주를 다스리는 절대적인 그 힘을 믿는 운명에 복종하세요. 그럼 그 절대적인 힘이 나와 뭐한다?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운명이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1절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3장 11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운명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그릇된 운명으로 우리의 마음에 사로잡고 있다면 그 믿음을 버리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모세는 자기의 운명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운명, 절대적인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힘을 몰랐을 때 내가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애굽의 왕자로서 있으면서 민족 차별이라는 걸 느꼈겠죠. 나는 분명히 히브리인인데 애굽의 왕자야. 그러면서 왕이 다툼이 없었겠습니까? 저는 목숨을 내거는 치열한 안투 생활을 누가 했을 거라고 생각하냐? 모세가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가운데 자기 동족이라고 히브리 백성을 구하려고 변호했더니 애굽 사람이 덜그덩 죽는 일이 벌어지네. 그래서 졸지에 뭐가 되는 거예요?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왕자에서 살인자로. 아니 무마하려고 다 숨겨놨는데 어메 그냥 지나가려고 했더니 히브리인과 히브리인이 또 싸우고 있어 말렸더니 그 동족이 하는 말이 네가 왜 우리의 재판장이 되려고 하냐? 네가 뭔데 우리의 재판장이 되려고 하냐? 그러면서 너가 애굽인을 죽이지 않았냐라고 뭐 하는 거예요? 공포하는 거예요. 누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졸지에 애굽의 왕자에서 누가 돼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살인자에 쫓기는 자가 된 게 누구예요? 모세인 거예요. 모세는 이쯤 되면 자신의 운명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버려졌어. 그리고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이에요? 애굽에 종살이하는 민족이야. 내가 조금 그들을 갖다가 구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이구 나는 뭐가 됐어? 살인자가 됐어. 이게 내 운명이래. 난 이러다가 죽어. 난 이러다 뒤지겠지.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닌 것처럼 하지 마요. 내가 목사가 됐어. 아이고 나는 여행도 못 다녀. 나는 술도 못 먹어. 아이고 나는 성도가 뭐라고 해도 싸움도 못하고 그냥 다 참고 살아야 돼. 난 이렇게 살다가 뒤지는 운명이요. 난 이렇게 산다면 나는 뒤에 있는 운명만 가지고 사는 불행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이런 일이 벌어. 자식들은 말도 더럽게 안 들어. 돈은 더럽게 안 벌어줘. 진급은 왜 이렇게 안 돼. 아이고 술 먹을 친구도 없어. 아이고 교회에 가도 나는 친구도 없어. 이게 내 운명이요. 이렇게 사는 것 그게 잘못된 운명이라고. 누구처럼 모세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돈 벌러 가고 저녁에 오면 돈 생각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돈 생각하고 저녁에 일어나면 돈 생각하고 돈도 없으면서 그렇게 생각한 대로 돈 벌 거다 가서 잘 될 것 같으면 차라리 돈 생각을 하지 말고 노는 생각을 해. 아주 아이스크림 먹는 것도 좋은 것도 막 생각을 해. 그럼 차라리 좋은 거 생각하다가 그 돈 안 벌고 사는 게 낫지. 돈 벌면서 사는 거 생각하다 돈도 없게 사는 게 얼마나 허망한 거짓된 운명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내가 뭔데 애국 저 강대국 이집트 그 이집트의 강대국한 그 나라의 이 종들을 제가 어떻게 이끌 수가 있어요. 제가 뭔데요. 그래서 나를 묻는 거예요. 내 운명을 묻는 거예요. 내가 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최고야. 너는 이런 놈이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웃기죠? 나 이 말씀 보고 여기에서 뻥 뚫렸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존재를 자꾸 찾으려고 그래. 너는 참 목사야.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제일 좋아요. 이 소리 듣고 싶어 하는 거야. 이상해. 난 이상한 사람이야. 여러분도 그래요 혹시? 자녀한테 엄마가 최고야. 이런 말 안 나와. 이런 말은 말로 하는 게 아니요.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내면에 새겨. 그래서 자꾸 그렇게 하려고 그래. 그렇게 하면 잘하나? 그게 부담스럽다 그렇지? 목사님이 최고로 좋아요 그러면 그 소리는 듣고 싶은데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또 어디까지 해야 되지? 부담스러워요. 이러고 앉았어. 이 땅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아이덴티티를 줘봤자 그게 부담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대답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냐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운명이라고. 멋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 혼자 너 애굽에서 네 백성 구하다가 너 뒤질지도 몰라. 그게 네 운명이야. 이렇게 생각한 거야. 우리는 너 자녀를 위해서 너 쎄삐지게 일하다가 너 그냥 죽을지도 몰라. 그게 운명이라고 생각한 거야. 목사가 성도들한테 그냥 열심히 나 죽었어 하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그러다 죽는 거, 그게 운명인지 알아. 그렇게 운명인지 알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정말 운명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아? 우주를 다스리는 그 절대적인 그 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게 운명이라고. 아멘. 그지 같은 것에 종살이해서 애굽에서 그 애굽을 무서워해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그렇게 찌질이로 사는 게 그게 운명이 아니라 우주를 다스리는 그 절대적인 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게 바로 뭐다? 운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다시 인사합시다. 우리의 운명은 우주를 다스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게 운명이라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멘. 이 운명을 거스르게 하는 게 세상인데 어떻게 거스르게 하냐면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이 운명을 가지고 애굽으로 가서 바로에게 모세가 전하는데 바로왕이 뭐냐면 너 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요. 에? 하나님이 뭔데?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이 뭔데? 여호와가 뭔데? 그런 신이 있었어? 이렇게. 여러분이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오면 뭐라 그래요? 교회에 왜 가? 예배 드리러 가면 가지마.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뭔데?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예수님이 뭔데? 이렇게 묻는다니까. 이게 예배드리지 못하게 막는 가장 근본적인 세상의 뭐다? 유혹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운명은 예배 없으면 안 돼. 제가 언젠가 예전에 얘기했죠. 세상의 모든 일들은 예배 빼놓고는 다 돼. 아, 어떻게 얘기하나? 너네 둘이 결혼할 거지? 안 할 거냐? 운명이잖아 임마. 빨리 해야지. 반대하면 안 돼. 반대하면 못 하는 거야. 아빠의 허락을 받아야 돼. 그치? 부모가 허락하면 하는 거야. 자, 그게 운명인데 잘 들어봐. 야, 까먹었다. 이거 어디서 까먹은 거야? 아유, 큰일 났다. 이거 생각이 하나도 안 나네. 그게 운명이야. 어? 아, 이 얘기 하려고 했지? 이거야. 이거 뭐냐면 니네 둘이야. 예배 드리는 거 빼고는 다 할 수 있어. 니네 둘이 봐봐. 니네 둘이 애도 낳을 수 있어. 너무 거대한 것부터 나갔지. 니네 둘이 죽을 수도 있어.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내가 가운데 있는 건 다 빼버리는 거야. 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빼놓고는 세상은 다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빼놓고 애기도 낳을 수 있고 죽을 수도 있어. 가운데 건 다 할 수 있겠지. 살고 죽는 거 빼놓고는 다 하는 거니까. 그렇게 다 할 수가 있는 게 우리 인간이야. 뭐만 빼놓고? 예배 드리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뭐지? 그런 거 다 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웃기지?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제 경험할 거야. 둘이. 여러분도 경험하면 딱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으로 구별이 돼요. 그 나머지는 다 공통돼. 먹고 싸고 뭐 다 할 줄 알아. 다. 근데 이 두 가지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예배 절대 못 드려요. 예배 진짜 드리는 게 너무 힘들고 예배자의 삶을 살질 못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에 있어 감사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이유가 뭐다? 예배 드리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뭐 하는 거예요? 바꾸신 거예요. 그럼 예배 드리는 여러분을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운명을 내가 뭐 하겠다고 했어요? 받아들이기로 했죠. 내가
그래서 운명을 이제 받아들이게 했잖아요. 그 운명의 받아들임이 증거돼요. 그게 뭐냐? 출애굽기 39장입니다. 출애굽기 39장. 출애굽기 39장 4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그럼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이 뭐냐 봤더니 42절 예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쳤다. 여기서 역사는 all the work, 다시 말해 모든 일인데 그 일이 뭐냐? 바로 성막을 만든 거예요. 다시 말해 출애굽기의 내용은 뭐냐면 예배자로 이스라엘을 끌어들여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변하고 바꿔놓은 내용이 어디에 있다? 출애굽기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자의 모습, 우선 생략돼서 가운데는 그럼 나중에 다음 주에 해드릴게요. 그렇게 바꿔놨을 때 all the work, 모든 일들을 이스라엘의 각각의 사람들이 다 이룬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놔서 이제는 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어떤 변화가 있냐 봤더니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오늘 다시 말씀 마태복음 17장으로 돌아오면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부모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뭐래요? 막 항변하지. 당신의 아들들은 내 귀신을 못 고쳤어. 내 아들을 못 고쳤어. 당신이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막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좀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운명이 아니면 예수님이 뭐하러 귀신 들린 자를 고쳐? 그런 생각 안 해봐요 여러분? 아니 예수님이 귀신을 왜 쫓아야 돼? 그 사람이 귀신이 쫓아나는 일이 예수님이 없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이거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귀신을 쫓아야 돼? 예수님이 운명이니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귀신을 쫓는 거예요. 예수님, 모세, 엘리야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어떤 기적도 나타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귀신 들려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 운명대로,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운명대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오늘 교회 처음 온 분이 있어서 제가 기초적인 하나를 얘기해 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가장 큰 중요한 일은 뭐냐면 모든 신분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안 오셨다면 여전히 신분제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만든 종교, 우리가 만든 철학, 우리가 만든 사회, 이 모든 것들은 다 계급을 나눠놨기 때문에 그 마지막 계급에 있는 사람들은 글도 모르고 신도 못 섬기고 종으로 사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고다마 시타르타 부처도 계급을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브라만이라는 계급 사회를 그대로 유지한 게 불교예요. 유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도를 이 땅에 펼친다고 하는 그런 도덕국가를 갖다가 형성했지만 그들이 남겨놓은 건 뭐냐면 그 계층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 태어나면 종으로 죽는 거예요. 종살이하며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냐는 거예요. 모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서 한 게 뭐라고요? 그 모든 신분을 없애서 누구나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 내가 귀신한테 왜 잡혀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 내가 왜 게으르고 나태하고 내 자신의 어떤 부정적인 생각, 나를 갖다 같이 이렇게 떨어뜨리는 생각 속에 왜 사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죽을 병이 들려도 이 땅에서 남들을 원망하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죽지라고 이렇게 살지 않는 거야. 어떻게 사냐? 내가 살면서 이 사람들한테 뭐를 해줄 수 있을까? 잘 여러분 모르겠지만 유튜브 검색하면 젊은데 죽는 여자가 있어요. 다 눈, 코, 입, 코는 아니겠다. 눈, 장기 다 새 생명들 다 죽고 가는 거야. 그리고 가는 중간 왜 나를 죽이셔서 이런 말 안 해? 주여, 내가 당신에게 가는데 내게 당신에게 그 가는 길에
육체적인 이거라도 남들에게 줘서 새로운 눈이 되고 새로운 심장이 되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게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 운명의 길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걸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운명의 길이 바로 우리의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으로 막 사업 잘해서 돈 많이 벌어서 구두쇠같이 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는 그렇게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로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과 아름다운 것을 나누며 희생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가 저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운명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합시다. 옆 사람에게 우리는 운명입니다. 운명입니다. 세상의 운명을 버리고 세상의 운명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의 운명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운명으로 나아갑시다.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